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잘 때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법안입니다. 성공은 산 정상에 도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데 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지그지글러의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각오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100일 기도, 1000일 기도를 발언하고 마지막 회양을 해내는 것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많은 것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러니 힘들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저와 같이 공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멈추지 말고 기도 정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오늘 또 약사경 공부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잠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제6대원, 내가 미래세에 보리를 이룰 때 몸의 조건이 어렵고 여러 감각과 기능이 온전하지 못하여 여러 병고를 지닌 유정들이 내 이름을 듣는다면 모두 단정함과 밝은 슬기를 얻고 여러 기능이 온전히 회복되어 모든 병고를 벗어나게 하리라. 요 제 6번째 대원은 재근, 그러니까 우리의 그 육근이 잘 갖추어지게 된다. 그래서 재근 구조건이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요즘 말하는 그 불치병이나 난치병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내가 미래세에 보리를 이룰 때 몸의 조건이 어렵고 여러 감각과 기능이 온전하지 못하며 여러 병고를 지닌 유정들이 내 이름을 듣는다면 모두 단정함과 밝은 슬기를 얻고 여러 기능이 온전히 회복되어 모든 병고를 벗어나게 하리라. 이런 내용인데요. 현실적으로는 여기에 시각, 청각 이런 장애들, 이런 부분들이 현실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 많이 낫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안심정사 서산 중림정사의 법우님 하나는 올해 69세인데 벌써 10여 년 전에 한쪽 눈을 완전히 실명을 한 거예요. 안과에서 0% 시력으로 완전히 상실했는데 기도를 하면서 지장경 기도와 약사경 기도를 하면서 80% 이상이 회복이 돼서 더더군다나 나이 먹어가면서 이게 가능한 거냐, 기적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되는 거죠. 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법우님도 그렇고 시력을 완전히 상실했는데 80% 이상이 회복이 돼서 사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대장암 3기를 알았던 법우님인데 굉장히 항암 치료를 하는데 강경에 사는, 충남 논산 강경에 사는 법우님인데 대장암 3기 판단이 돼서 병원에서 치료를 하면서 기도를 병행하는 거예요. 저는 병원 치료를 절대 하지 말고 기도만 해라, 이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병원 치료를 하면서 기도를 병행한다면 훨씬 더 빠르고 좋은 그런 결과가 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올 연초 지난해 말 올 연초에 창원도량에 갔는데 어느 그 60대 후반 올해 70세 되는 거사님하고 그 부부간에 찾아오셨어요. 20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 사이에 그 세 번 정도 암이 재발돼서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기도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또 사업도 크게 잘 하시는 분인데 건강이 받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같이 오셨는데 그 같이 부인분 보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 거사님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라 이 우리 여보부님도 지금 어느 부분에 암이 와 있는 것 같다. 그래 가서 그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했더니 제 말씀을 잘 수용을 해서 받아들여서 가가지고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암세포가 발견된 거예요. 근데 다행히 초기로 해서 수월하게 그 치료를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약사경에 약사일의 부처님이 12가지 대원 중에서 가장 그 12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6번째는 그 재근 구조건이라고 그래서 어떤 질병에 대해서도 지극하게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전부 다 그 회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 메시지를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재근 구조건은 그 어떤 몸의 조건도 보리의 가능성을 지우지 못한다. 이런 부분으로 한글 제목을 삼아봤는데 어떤 몸의 조건도 보리의 가능성을 지우지 못한다. 우리는 현대사회에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다 보니까 서로 비교를 해서 본인이 갖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요. 근데 텔레비전에서 본 것 같은데 그 호주에 그 양팔이 없고 다리도 발도 부실한데 그 몸으로 그 많은 젊은이들한테 그 인생에 대해서 희망을 주는 그런 분들을 봤어요. 바로 몸의 어떤 조건도 우리가 희망과 용기를 갖는다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행복도 추구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양팔이 없는데도 수영을 하고 많은 여학생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는 이런 부분들을 봤어요. 어떤 몸의 조건도 우리가 보리의 가능성을 지우지 못한다.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이롭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그분들에게 그 안심과 희망과 용기를 준다면 이것이 물질적인 거에 못지않게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물론 많은 그 지구상의 세계에서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환경에 대해서 인식을 바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심리적으로 비교 중독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질병이라고 봐야 되겠죠. 심리적 질병에 그 들어가지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약사경은 그 추상적인 깨달음을 말하는 경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현세 이익적 경전이다 이렇게 많이들 표현해요. 그래서 병든 몸, 손상된 감각, 무너진 삶의 기능, 그리고 그로 인해 사람에게 더 씌워지는 절망, 또 배제, 요를 외면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사일의 부처님을 일심으로 지극하게 부르는 이유는 그분의 원력, 전생에 수행하셨던 원력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갖고 다시 그 삶을 그 잘 받아들이고 꽃피울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안심정사 이름을 그 처음에 희망의 집이라고 생각을 지었었어요. 누구든지 다시 여기에 오면 희망이 샘솟아나고 삶의 의욕이 다시 살아나고 그것이 저는 부처님의
그 궁극적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몸의 어떠한 조건도 볼이 나와 남을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지우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 이 서원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했네요. 몸이 온전해야만 존귀한가? 또 건강해야만 수행할 수 있는가? 몸의 불편과 삶의 결핍은 과연 보리심의 장애물인가? 우리 인류 역사상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그 본인의 여건을 극복하고 인류에게 희망과 기쁨을 준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음악가 베토벤 같은 경우도 그 청각을 잃어서 못 듣는 상태에서 작곡을 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빛나는 그러한 그 곡을 작곡을 하고, 또 이탈리아 파페라라고 하는 부르는 그 법대 변호사 출신 그 음악가 있잖아요. 몸이 온전해야만 존귀한가? 우리한테 한번 우리 진심으로 물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오늘날 그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사견, 사도, 그릇된 길, 그릇된 견해 중에 그 현대 용어로 너무 멋지게 포장을 해서 해놓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공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 여기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을 못 보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한테 가끔 그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이런 친구들이 이제 와서 같이 그 대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쁘게 잘생겼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경우들을 봤어요. 그 세상은 외모 하나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남과 비교를 해서 스스로 불행하다, 스스로 못생겼다, 스스로 부족하다, 결핍됐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몸이 온전해야만 존귀한가? 당연히 대답은 아니다라고 나오는 거죠. 건강해야만 수행할 수 있는가? 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몸의 불편과 삶의 결핍은 과연 보리심의 장애물인가? 이것도 아니다라고 우리가 대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여건들을 탈피하기 쉽지 않아요. 극복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극복해야 돼. 왜? 훨씬 더 가치 있는 부분들을 잊고 그 소중한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6대원을 들으면서 이 질문 하나를 마음에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몸의 조건으로 사람의 가치를 재단하고 있지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심하게 그 인지 편향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외모지상주의가 특히 더 심하다고. 그래서 발달된 게 뭐예요? 성형술이잖아요. 성형술. 지구상에 최고로 성형술이 발달됐다면서요. 외모지상주의의 그 극치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한 번쯤 진실하게 자기 자신과 이런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몸의 조건으로 사람의 가치를 재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매 순간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재단하고 있어요. 물론 보이는 게 전부 다 외모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요. 근데 살다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생긴 대로 산다고. 이게 이제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생긴 대로 산다. 그러다 보면 살은 대로 다음 생에 생기게 돼요. 무슨 뜻이냐면 불교에서는 두 가지를 소중하게 부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지혜와 자비예요. 그죠? 지혜와 자비. 자비와 지혜인데 일반적으로 자비라고 하는 것은
그 복덕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복덕에 의해서 자비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복덕을 지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 나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뭐가 이루어진 거라고 그랬어요? 5가지 요소가 뭉쳐진 거를 불교에서 나라고 표현해요. 5가지 요소가 뭐냐? 반야심경에 나오는 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색, 수상, 행식, 온. 색은 물질로 된 그 부분을 우리 쉽게 말하면 몸뚱이를 색온이라고 해요. 이 몸뚱이에서 일어나는 감각, 지각, 의도, 의식, 요거를 우리가 그 무색온, 4가지의 무색온, 수상행식이라고 표현해요. 오온 중에서 그 복덕을 지으면 색온으로 형성된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삼아승기겁을 수행하시고 마지막에 상호는 우리가 불교적인 용어인데 서로 상자, 좋을 호자, 좋아하다 하는 호자, 요걸 2개를 해서 상호라고 해요. 불교적인 용어인데 요 상호는 우리 육체적인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중생은 색온이라고 하고 원래 부처님은 상호라고 해요. 30 이상 80종호라고 하는 신체적 특징을 그 삼아승기겁 수행을 하시고 다시 100대급 동안에 30 이상을 하나씩 몸에다 장착하는 다시 복덕 수행을 하세요. 복덕 수행. 그래서 이 복덕 수행이 부처님의 상호, 몸에서 32가지의 그 뚜렷한 특징과 82가지의 미세한 특징을 타고났다. 그래서 관상, 골상, 손금 모든 그것을 가장 완벽하게, 그래서 우리가 그 100대급 동안을 복덕을 지어서 그 몸을 장엄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신체를 장엄하셨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또 불보살님들은 어느 상을 모셔도 상이 그 복덕과 지혜가 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상을 모셔놓고 그 기도하게 되면 전부 다 복덕과 지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긴 대로 산다. 생긴 대로 살아요. 요거는 전생에 우리가 그 살았던 부분들로 그 금생에 태어나는 거예요. 형성이 된 거예요. 오온 중에서 색온이 형성이 돼요. 색온이 형성되고 나서 그 색온대로 살아요. 그리고 색온대로 살면 다음 생에 또 어떻게 돼요? 산 대로, 우리가 사는 대로 그대로 또 색온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석가세존께서 100대급을 걸쳐서 상호를 복덕으로 장엄하셨다. 상호 몸을 그 복덕으로 장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복덕이 뭐냐?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선연, 좋은 인연을 위해서 늘 노력하신 한 거, 좋은 인연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 비둘기로 태어났던 때 또 사슴왕으로 태어나든 여러 삶을 받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선연을 좋은 인연들을 맺어서 복을 지게 되고, 그리고 늘 또 한편으로는 덕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선심,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사신 거예요. 우리나라에 재밌는 책이 과거에 나왔었는데 그 윤회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요거는 40년 이상 된 책인데 요 책이 최근 들어서 보니까 그 윤회의 비밀이라는 책을 윤회라고 해서 재번역돼 갖고 출간이 됐더라고요. 요 책을 보니까 요 책 보면 참 그 우리가 불교 공부해 가면서 그 참고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우리가 생긴 대로 살고 산 대로 생긴다. 그래서 복덕을 지어서 내 그 육체가 복덕이 있게 만드는 것은 본인 책임이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윤회론에 보면은 뉴욕에 어떤 모델이 있는데 그 이 모델은 손만 모델인 거예요. 손만 모델.
예를 들어 손톱에 바르는 뭐 매니큐어, 또 손에 끼는 반지, 뭐 손과 관련된 그 광고를 하려면 고분을 광고를 해야 물건이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델을 누구 쓰느냐에 따라서 그런 광고 효과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드가 케이시가 그 손 모델의 전생을 그 라이프 리딩이라고 전생을 보니까 전생에 영국의 수도원에서 공양간에서 평생을 그 굳은 일을 다 했대요. 그 복을 지어서 다음 생에는 그 손으로 굳은 일을 다 하고 사는 그 공덕으로 손이 이쁘게 생겨서 손 하나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손만 보여주고 사진 찍으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매니큐어가 됐든 반지가 됐든 손과 관련된 모든 그 모델은 그 모델을 최고 유명한 또 인기 있는 모델로 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과 덕을 심어서 이루어지는 세계는 우리가 세곤이다. 30 이상. 우리가 이제 마찬가지로 윤회라고 하는 책에 보면 신체적으로 그 불편한 여기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종류의 질병과 관련돼서 똑같이 나와요. 그 다른 사람들을 뭘로 괴롭혔냐에 따라서 그 부분에 그 본인들이 신체적으로 약점이 오는 경우들이 있다. 그 여기 약사경에는 그러한 질병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난치병이고 불치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도 이런 것이 그 좋아진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제가 35년 전에 심하게 뇌성 소아마비를 앓고 있었던 그 고등학교 졸업한 청년하고 한 2년 동안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임신 5개월 때 그 엄마가 연탄가스 중독이 돼갖고 태어났는데 이렇게 심하게 뇌성 소아마비가 됐는데 그 2년 동안 기도해가면서 불편하고 잘 걷지도 못했던 다리 또 오른쪽이 전부 그 좀 약했는데 그 다리도 튼튼해지고 그래서 달릴 수도 있고 또 언어가 굉장히 그 어둔했는데 말도 잘하게 되고 또 오른손으로는 젓가락, 숟가락, 펜 하나 들 수가 없었는데 그 물통, 2말짜리 물통도 들고 다니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약사기도, 시장기도 하게 된다면 이 또한 많은 부분에서 저는 얼마든지 그 개선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그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보면 제일 많이 인용하시는 부분이 지장경을 읽고 참회를 해라. 본인이 어떤 업을 지었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저도 35년 동안 지장 기도하고 약사 기도를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지는 부분들을 나아지고 좋아지는 부분들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굉장히 많은 법우님들한테 요구를 해요. 하라고, 좋아진다고. 물론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늘 농담으로 하는데 5년마다 한 번씩 와서 나도 기도하면 될까요? 하는 분이 있다고 제가 했는데 그런 분도 있어요. 나는 그 시간에 기도하겠다. 안심정사에는 집중기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1박 2일 할 때도 있고 3박 4일 할 때도 있어요. 3박 4일 할 때는 이제 3일간에 걸쳐서 하는데 보통 30시간, 하루에 10시간씩 이때는 독경은 잘 하질 않아요. 독경을 하려면 지장경은 2시간 걸리고 또 약사경은 여기에 나오는 약사열의 본원경하고 칠불 약사경하고 또 불설요치병경하고 하려면 보통 3시간 정도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10시간 기도하는데 3시간을 독경하면 다른 기도를 조금 더 빼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주로 염불, 진원 기도를 보통 9시간 20분에서부터 10시간 20분씩 해서 29시간 내지 31시간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 법우님들이 전부 저하고만 기도하자고 그래요. 저는 이제 평생을 기도를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법우님들이 지루하지 않으면서
쉽게 그 연불산매나 진원산매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가면서 이제 그때그때 기도를 끌어들이니까, 그리고 똑같은 목탁을 쳐도 처음에는 천천히 치다가 조금 빠르게 쳐갖고 정신없이 끌어가다가 나중에 끝날 때 천천히 하게 되면 본인도 모르게 끌려 들어와서 산매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여러 게 이제 평생 기도한 구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3박 4일 기도 동안에 와서 앉은 자리에서 소원 성취를 하는 법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질병이든 당연히 중요한 것은 질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그것은 어떻게 알면 돼요? 현대의학이 아주 그쪽에 발달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진단, 좋은 처방을 해가면서 여기에 난치병, 불치병이라고 하는 법우님들이 기도를 통하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게 회복할 수 있다. 서울에도 어느 법우님이 희귀암에 걸렸대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나서 암 덩어리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다는 얘기를 병원에서 확인이 된 거잖아요. 확인되고 나니까 2주 만에 많이 말랐던 몸이 살이 찌고 그냥 얼굴이 환해져 갖고 왔어요. 심리적으로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현대의학은 몸의 여러 어려움을 많이 덜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고 때문에 신심까지 흔들리고 사람 스스로가 자기 존재를 포기하게 되는 일은 더욱 깊은 고통일 수 있습니다. 제6대원은 오늘 읽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몸의 문제를 넘어서 존재의 가치를 다시 붙들어주는 서원으로 우리가 약사일의 부처님의 제6대원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실천을 드리겠습니다. 거울 앞에 서셔도 좋고 침상에 누워 계셔도 좋고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 말을 자신에게 들려주십시오. 너는 이 모습 그대로 존엄하다. 너는 부족함의 이름으로만 불릴 존재가 아니다. 너는 병든 몸 하나로 다 설명될 수 없다. 너는 지금도 보리심의 씨앗을 품고 있다. 약사열의 부처님의 광명이 지금도 너를 비추고 있다. 이 말을 마음속으로 한 3번쯤 반복해 보십시오. 또 가족 가운데 오랫동안 아픈 분이 계시다면 그분 곁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셔도 좋습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이시여, 이 몸의 고통이 마음의 절망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 아픔 속에서도 존엄을 잃지 않게 하소서. 낙인이 아니라 자비를, 체념이 아니라 발언을 이 마음 안에 심어주소서. 이 기도는 기적만을 기다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사람의 존엄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는 깊은 수행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6대원 재근 구조관을 같이 공부를 하고 살펴봤는데요. 약사열의 부처님은 건강한 사람만의 부처님이 아니십니다. 상처 입은 사람, 느린 사람, 돌봄이 필요한 사람, 또 병과 장애 속에 있는 사람,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까지 모두를 품어주시는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6대원의 메시지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조건이 존엄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존재의 가치를 좌우하지 못합니다. 몸이 흔들려도 보리심은 여전히 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을 마음 깊이 간직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모습 그대로 약사일의 부처님의 자비 안에 있다. 이것이 제 6원이 주는 가장 따뜻한 위로입니다. 감사합니다. 운명을 바꾼 사람들 안심정사 카페와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향이 법우님, 법안스님 공경의 3배를 올립니다. 보내주신 경전책 잘 받았습니다. 해설서와 기도법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책은 가지고 다니며 읽다가 원하는 사람에게 법공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법우님 감사합니다. 함께 부처님 법 공부하고 기도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뻐요. 부처님 전에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게 없어요. 우리 법우님 그것을 확인하셔서 주위의 많은 분들에게 행복과 성취를 선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현화 법우님, 약사열애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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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고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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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득쾌차, 즉득쾌차, 즉득쾌차. 정말 잘 때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 마음대로 기도하게 되면 가족 중에 아픈 분이 계셔도 반드시 즉득쾌차 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꾸준히 오로지 하셔서 만사 여의하시기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에선 기도를 통해 운명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죠. BBS 방송 홈페이지나 유튜브 댓글로 사연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운명을 바꾼 법우님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화려하고 빛나지 않아도 라는 제목입니다. 스님, 저는 아들의 병과 대학 입시를 인연으로 안심정사 서울도량에 다니게 된 법우입니다. 아이가 고3이 되면서 이유 없이 아프고 툭하면 쓰러지는데 병원에서는 신경성이라고만 했습니다. 대학 입시가 코앞으로 다가오는데 손쓸 도리가 없으니 속만 타들어갔지요. 어머님의 권유로 법안 스님을 찾아뵙고 불교 방송도 봤지만 저희 복력이 약해서였는지 스님 말씀이 크게 와닿지 않았고 1년을 제 나름대로 기도하며 버텼습니다. 기도 성지로 이름난 전국의 절을 다 다녔어요. 그리고 결국 1년 만에 울면서 다시 스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아이는 입시에 실패했고 여전히 병명을 알지 못한 채 쓰러지는 일이 심해졌거든요. 스님께서 정성껏 천도제를 올려주셨고 저 또한 불보살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렸습니다. 천도제가 끝나고 스님께서 아이에게 따스한 목소리로 너는 절에 자주 오면 올수록 좋아진다고 말씀해 주신 덕분에 아이도 발심해서 저와 함께 매주 절에 가서 스님의 법문을 듣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해도 공부는 틈틈이 방송도 챙겨보더라고요. 처음에는 철야 기도를 하는 날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요. 1시간 조금 넘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불이 꺼졌는데도 관세음보살님이 계신 곳이 무척이나 환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보이지 않는 손길이 다가와 제 얼굴을 관세음보살님 쪽으로 돌려놓는 기분이 들었어요. 조금 있으니 몸도 관세음보살님을 향해 돌아가더군요. 처음에는 기분 탓인가 싶어 정면을 향해 자세를 바꾸곤 했는데 저절로 몸이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기분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후로 저는 조용히 관세음보살님 정근을 했습니다. 새벽 무렵이 되자 안개 같은 것이 피어오르면서 관세음보살님이 환한 미소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지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열심히 기도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의 병이 확연하게 나아졌습니다. 원하던 대학에도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스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면 다 된다. 다 되는 것이 부처님 법이다. 걱정 말고 기도하라 말씀해 주시는데요. 제가 직접 겪어보니 진짜 그렇더군요. 불보살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가 매일 마음속에서 솟구칩니다. 지금은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면서 조금씩 나눔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안 스님의 가르침과 불보살님의 가피에 대한 고마움을 한시도 잊지 않고 그 은덕을 갚으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법우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아드님의 병, 또 대학 입시 원만 성취한 것도 더욱더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부처님 안에서 다 된다, 안 되는 게 없다 하는 마음 가지고 용맹 정진하셔서 세상에 밝고 맑고 아름답고 훈훈하게 만드는 불자 되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약사경 공부 함께 하셨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닥칠 때는 불보살님이 밝혀놓으신 길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오직 간절한 마음으로 지극정성을 다해 기도하시고 또 가르침을 실천하면 모든 어려움이 사라질 테니까요. 정진의 발걸음 멈추지 마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정말 잘 때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